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구약의 축복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받기를 원하는 축복의 문장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시면 아직도 이 축복문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서는 통곡의 벽 앞에서 유월절과 초막절이 되는 셋째 날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모여서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고 있고, 또한 코헨에 해당하는 제사장들은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오늘 읽었던 본문을 낭독하며 축복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축복의 특징은 삼일체로 나오신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호와로 통일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것은 고대의 거울을 보는 듯한 모습으로서 삼위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리로 된 거울을 보시면 자신의 얼굴이 제대로 보일까요? 지금은 유리로 된 거울을 보기 때문에 나의 얼굴이, 내가 김을 먹었는데 김이 얼굴에 묻어 있으면 그것이 표가 나고, 김치를 먹었는데 고춧가루가 이빨 사이에 끼어 있으면 일을 해서 보면은 당연히 보일 수 있지만, 과거에 구리로 된 거울을 보면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뿌옇게 보이는, 뭔가 형태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구리 거울로 보는 모습과 같이 하나의 모습이 제대로 구약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통일하여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삼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이 구약의 축복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축복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날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은 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느 것 하나 나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사람이 볼 때 저건 좀 별론 것 같다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만물들, 사람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다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것은 온 만물이 범죄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이 아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물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내 말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를 내치겠다, 너를 없이 하겠다, 너를 모른 척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셨던 모든 만물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원시복음을 주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그 뒤꿈치를 물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밟아 부셔버리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타락하였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을 주셨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지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보내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을 때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곳을 가렸습니다. 이 가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짐승을 잡으셔서 그 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취하신 짐승의 가죽을 통해서 옷을 입혀 이들에게 입히셔서 내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이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당시에 있었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와는 너에게라고 시작하며 여호와는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7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이 언약 백성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된 이들에게 향하여서 하나님은 회복된 너희를 향하여서 내가 복 주겠다. 범죄했던 너희가 돌아오기를 내가 원하고 있다라는 그 과거의 마음을 이스라엘에 있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멀어졌던 관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관계가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은 다시 이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피조물들은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 과거에는 구약시대 때에는 범죄하면 하나님께 제사하여서 일시적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그들도 이르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행한 단어 중에서, 잘하는 단어 중에서 딸바보라는 것이 있죠. 딸바보 무엇입니까? 딸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아버지가, 또는 보통 아버지죠, 아버지가 바보와 같은 모습, 그 모습을 딸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보다 더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내신 그러한 작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과 동등된 분을 죽게 놔두시냐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은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냐라는 것입니다. 딸바보를 넘어선 하나님의 마음은 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까, 나는 건강이 좋지 못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니까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죽음 자리에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축복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축복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무언가 잘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 또는 직장에서 축복, 자녀의 축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가끔씩 이런 축복에 대해서 열광하는 성도들이 계시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장수한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은 많은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커다랗게 외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지금 받는 월급의 10배나 더 받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하면은 아멘 하지 않으신 분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직장에서 출세하고 사람들 앞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몸속에 있는 불치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면은 많은 이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축복은 이와 다릅니다. 이런 축복의 색깔과는 다른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겠다라는 보호의 축복을 주십니다. 24절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에서 지키다라는 뜻은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울타리를 치고 갖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육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키십니다. 한 예로 제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상에서 강변도를 따라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고 있을 때에 좌회전하는 차선이 신호를 무시하고 속도를 내어서 좌회전하였습니다. 직진을 하던 친구와 좌회전하던 차가 동시에 들이받았습니다. 이 차가 좌회전하다가 하던 차가 들이받았는데 운전자석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많은 피해를 입겠지. 운전자가 많은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찰과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자신이 차에 치였는데 순간 누군가가 자신을 들어서 오른쪽 좌석에다 옮겨놨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운전자석은 완전히 찌그러졌는데 좌회전하던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속도를 내어 좌회전했기 때문에 운전자석은 찌그러져서 완전히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자신은 오른쪽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과상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런 방법으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을 지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그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항상 그들을 향해서 권세를 휘두릅니다. 날짜를 잡아서 이사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을 만들게 만듭니다. 그들이 원하는 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명하는 대로 이름을 짓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잡지 않고 이름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어야 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한 번은 이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사 비용이 저렴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은 흉한 날이었습니다. 이사업체는 길한 날이 아니라 흉한 날에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절감해 주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날은 태길이기 때문에 길한 날이기 때문에 이사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이 이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날이기 때문에 이사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한 날이든 흉한 날이든 어떠한 날이든 간에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것이 빛이 어디를 향하여 비추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드셔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에 그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길을 돌이켜 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 속에서 위태로운 절벽에 낭떠러지기를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빛을 비추시면 우리가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길을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평강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유함을 갖고 있고 명예를 누리고 있고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익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6장 이전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보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 아무리 부유와 재물과 존귀를 얻었어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없다면 이것은
악한 병이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6절에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간 것 뿐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천년의 갑절, 2000년을 살아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 가는 것은 곧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3년 8월 4일에 정몽원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평생 써도 쓸 수 없는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왜 자살했습니까? 그 당시에 정몽원 아산 이사회 회장은 현대 비자금 150억에 대한 의혹 사건으로 인해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평강이 되지 못하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불안을 얻게 되고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그가 택한 것은 평생을 써도 다 쓸 수 없는 그 돈을 갖고 있어도, 높은 지위의 존귀를 얻고 있어도 그의 마음은 평안이 없으니까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복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언가 부족하여도, 뭐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셔서 뭐든지 부족해도 그래도 그 가운데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저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무나 축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축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항상 축복하였습니다. 후일에 유대 랍비들은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하였습니다. 당신은 행여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베풀 수 있겠는가라는 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에게 축복을 주신 자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 제사장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누굴 통해 주셨냐면 제사장을 통해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복은 그 제사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제사장을 통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축복의 언어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축복은 언제 하였습니까? 이들의 축복을 할 때에 과거에 매일 아침 하나님께 제사하고 제사장은 백성을 향해서 선포했던 기도가 오늘 본문의 축복의 기도문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였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나서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향하여 이 축복의 문구를 낭독하였습니다. 저녁 때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나 번제를 마치고 나서 이 저녁 때에는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오실 자기 백성을 축복하실 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마지막에 오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저녁에는 축복하지 않았다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축복하라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복을 빌었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왜 모든 백성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복을 선포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죠. 그러나 지금 읽었던 본문에서는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를 향하여서 너희가 바로 제사장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제사장이 바로 너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휘장은 어떤 것입니까? 성소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휘장이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닌 제사장이 휘장을 걷고 그 안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그곳을 막는 곳이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이 휘장이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었던 그곳을 하나님이 찢어내셔서 이제는 그 누구든지 들어와서 나를 만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과거의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내렸던 그 복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이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못했어도 가난하여도 건강이 연약하여도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해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제사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것은 아름답습니다. 어느 것 하나 추한 것이 없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변질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회복된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다시 보내어 주십니다. 그 복은 이렇습니다. 보호의 축복을 주겠다. 은혜의 축복을 주겠다. 평강의 축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이 축복의 문구들이 이 문장이 이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축복이 낭독되기를 원하십니다. 보호의 축복이, 은혜의 축복이, 평강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며 또한 이 축복의 문장들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며 또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